지혜 있는 자의 삶,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의 삶, 지혜 있는 자의 삶.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의 깊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살면 열매가 없어. 근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냥 그런 자세, 모험하는 자세. 그래서 모험이라는 게 뭐예요? 도전과 모험이 같은 의미야. 근데 아이고 이거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다를 넘어져서 계속 가면 저 바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 거기는 수렁이 있어. 낭떠러지 가서 깊은 계곡이 있어서 누구든지 거기 가면 죽을 거야. 그러니 바다 끝으로 가면 안 돼.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지 않았을 때 지동소를 주장한 게 언제? 갈릴레오가 지동소를 주장했어. 그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저 바다 끝으로 가면 거기에 육지가 있는데 그 육지가 인도라고 믿었어. 콜럼버스가 대서양 건너가는 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알았어. 거기 가면 인도가 있을 거야. 그 인도라는 땅에는 금이 많대. 거기 가면 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가서 거기에 인도인 줄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안이라고 불렀잖아. 왜 이러는 줄 알아요? 거기에 인도인 줄 알았어. 가면은 금이 그냥 막 있는 줄 알았어. 돌멩이들이 막 금인 줄 알았어. 근데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할 그때 가도 망망 바다밖에 없어. 지금은 배가 얼마나 빨리 가. 백령도에 인천항 부두에서 백령도로 가는 고속 쾌속도로 가면 시속 70km, 80km. 고속도로 100km 다니지. 100km보다 못해도 그렇게 빨리 간다고. 그냥 물결이 확 그렇게 빨리 가잖아. 지금은 못 와가자면서 그런 거야. 근데 옛날에는 콜럼버스가 모험할 때는 돛담배야. 바람의 방향을 잘 조절해야 가야 돼. 맞바람을 치더라도 잘 조절하면 옆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모험해서 가다가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육지는 보이지 않고 바다만 망망대해만 보이니까 선원들이 야 이거 우리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우리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콜럼버스를 죽이고서 돌아가려고 그런 적이 모험을 두려워했었어. 근데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 모험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보다 모험하는 자가 필요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시험하라. 모험하는 거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도전해야 될까? 나의 남은 날. 인생은 삶이라는 것이 뭐죠? 삶은 시간이야. 시간이 삶이야. 당신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내 생명이요? 내일 살아가야 될 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야. 2023년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시간을 허락하지. 그게 내 생명이야. 생명과 시간은 한 줄에 끼어있어. 실과 바늘처럼.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게 남은 시간, 남아있는 기회, 내게 남아있는 시간, 삶을, 나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 아이고 뭐 그냥 살지 뭐 살다 보면 사는 거지. 계획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며 사는 건데 그게 제가 늘 말하는 거 시편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여호와야 나의 종말과 나의 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종말, 나의 남은 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남은 날을
한 뼘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과 싸우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대가 진실로 호사뿐이나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처럼 달며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으나 그 재물을 어디 누가 취한지 알지 못하나냐. 여호와 내가 무엇을 막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이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소중한 게 뭐예요? 나의 연한과 나의 기한, 나의 수와 수명, 나의 생명에 남은 기간이 나의 연한과 나의 생명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넓이만, 옛날에는 손놀이만큼 이랬어. 나의 날을 손놀이만큼 되게 하시네. 내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보세요. 나의 남은 날이 손놀이 한 뼘밖에 안 돼. 한 뼘. 그러니까 나의 날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대가 지지로 호사뿐이야. 아직 건강하다 그러지? 아직 젊다 그러지? 다 호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이 그림자처럼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림자 그러므로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모든 세상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투자하는 거야.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내가 장사를 위해서 자본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세히 주의하여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투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생명을 세월이 시간이라고 했잖아. 제가 생명은 시간이야. 시간이 조각조각이 나의 삶이 된 거야. 시간의 조각조각이 나의 인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주어진 시간을 아껴.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허비하지 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냐. 이 말의 해석이 시간을 낭비하면 악을 행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야. 지혜 있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 분별할 줄 몰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야.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인데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어. 세상에서 출세하자고 그러고 근데 딱 죽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네. 심판이 있었네. 아이고 심판 하나님이 계시네. 내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네. 벌금 못 드러나네.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야. 어디가 숨을 내어도 숨을 데도 없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서 후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주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육체가 돼 보내셨다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게 지혜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뭔지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들이 영적이면이라. 그랬잖아. 로마 12장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세를 뭔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으로 가세요. (12장)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에게 일러준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바울의 권면이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몰라. 보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그렸어. 아우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 아 여기는 빛나는 하늘나라 있고 황금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바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게 사닥다리가 끊어졌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 주의선도 빠져먹고 사닥다리 잘라져 버린 거예요. 주의선도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주의선도 빠져서 사닥다리 올라가는데 사닥다리가 끊겨져. 계단이 있는데 없어졌어. 그런 뜻이 그건 비유지만 그게 뭐야? 너희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이 부러워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부러우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든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야. 지혜 있는 자. 자 다시 와서 에베소서 5장으로 오세요. 그러므로 혼자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유념하고 사세요. 그 해답이 나왔어.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를 앞에다 넣었어. 왜 넣느냐? 성령 충만을 하더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를 넣었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소주를 먹고 그냥 독주를 먹으면 이게 토하기도 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 그냥 막 몸을 못 가누고 그냥 쓰러지고. 아이고, 그래서 길에서 그냥 쓰러져 그냥 토하기도 하고 길에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술 취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자기 몸을 자기 못 가누어. 그리고 자기의 정신 상태가 혼미해져. 몽롱해져. 그러니까 한 말 아닌 말 떠들고 짓거리고 그냥 토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뭐냐?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해서.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금 술 취하면 그렇게 되잖아.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지.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와 반대야.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이 충만해.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 성령 충만 받으면 총명해져. 명철해져. 판단력이 확실해져. 선과 악을 분별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돼. 예수 닮은 성품이 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라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와 우리는 인간에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하나님 말은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으로 가요. 다시 고린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에 오시는 소리하는 우리와 우리는 갱그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쁨이 충만하든지 기쁨이 충만해. 술 취하면 몽롱해져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내게 강과 같은 평화 내가 매일 기쁘게 마음의 기쁨이 와 평화가 와 마음의 희열과 감사가 와.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을 닮아. 어떻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에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와 우리 연결을 해야 돼. 내가 방언을 많이 말을 해. 방언을 말을 해. 천사의 말을 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징을 치는 북 치는 것 같아. 시끄러워. 그냥 시끄러워.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케 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을 알고 손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막 도와줘. 나 옷을 벗어주고 내게 있는 것 다 벗어줘. 남을 주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주기 좋아하는 게 복이야. 보세요. 주기를 좋아하는 게 복이라는 게 왜 그러냐? 주는 게 남는 거야. 그게 줬는데 그 다음에 갚아. 그럼 남을 게 없어. 줬는데 못 갚아. 그럼 남는 거야. 그건 내가 저축하는 거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뭐라고? 그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나에게 갚을지 못할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내게 안 갚아.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어. 아이고 내 저놈한테 빚졌네. 하나님은 나를 빚졌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줘. 그러니까 이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희생하는 사람이야. 희생하고 자기를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 그럼 뭐냐? 성령 충만받은 자의 열매 맺는 생활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열매가 맺어진 아주 그 단계 아주 최종 아름다운 선한 단계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뺨을 탁 치는데 내 몸에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서 욕을 하고 발길로 차고 싶어지는데 내가 억지로 억누르고 참는 게 아니라 나를 때렸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때림으로 당신이 마음이 편해졌나요? 이쪽 뺨도 때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마음 온유한 거야.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해.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참고 그냥 화를 엉들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참는 거는 그건 열매가 아니야. 그거는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근데 온유한 마음도 있고 오래 참는 마음인데 남을 시기해.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대요. 무슨 일 하든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 그냥 어떻게든지 유익을 구하려고 그래. 유익을 구하려고 그래. 그래서 뭘 그냥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만 찾아가. 줄을 서는 게 좋아해. 사랑이 없는 사람, 이게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이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하고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이야. 편안한 마음, 예수를 닮은 마음.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열매가 맺어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해.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 7절이 모든 것, 모든 것을 믿는다 했지. 모든 것이 뭐라? 어떤 경우에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져.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변치 않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게 무슨 소망이야.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아. 이게 사랑의 열매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이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중에 숲을 있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아. 무엇이든지 바라며.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게 뭐죠? 견디는 게 인내야. 오래 참는 거야. 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지. 7장에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걸 견딘다 했어. 참는 것과 견디는 게 뭐다? 같은 말이야. 근데 두 번 썼어. 사랑의 열매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워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나는 변치 않는 거예요. 나는 견딜 수 있어. 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혼도 피하고 방언도 없이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혼하라. 온전하시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리라. 이 고린도서 이 말씀을 오늘 다 했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워 같고 깨닫는 것이 어려워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예수를 어려워 그러는. 그렇죠? 화를 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아직도. 제가 지난번 어린아이 단계 얘기를 제가 남을 비판을 막 했어. 아무개 목사 얘기를 하고 내가 사실은 그런 말을 사람들 비유하는 게 내가 참 잘못되는 거지만, 근데 어린아이의 일이 뭐예요? 세상의 것을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에 대하여 그냥 집착이 가려가지고 그거 얻는 것이 최고의 자기 영광의 명예야. 그냥 그게 명예야.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프란시스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보기를 똥을 보듯 갖다 줬어. 누가 그에게 헐금을 갖다 주니까 손을 대지 않고 버렸어. 그냥 갖다 우물통에다 던져버려. 프란시스가. 왜? 나는 돈을 사가. 돈을 좋아하지 않아. 돈을 더럽다게 여겨. 가난의 미덕이야. 거짓 수행이야. 예수님처럼 살기로 그래.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뭘 하죠? 구슬치기에 구슬 따면 좋아요. 장난감 하지만 장난감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해. 어린아이의 일이야. 그게 세상 일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포기하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이 뭘 포기합니까? 난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걸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나에게 소중히 여기는 걸 포기해야 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여 십자가에다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자기 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겠는가? 포기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척도를 경험하는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척도가 어디 있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게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이게 어린 나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같다가 믿음이 초보자의 인자는 깨닫는 게 어린아이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그냥 알뜰하게 돌봐가지고 그냥 지출은 안 나가고 그냥 알뜰하게 그냥 돈 쓰는 건 아주 그냥 안 써. 그리고 막 그냥 부동산 하는 거. 그걸 쳐다보고 좀 거예요. 주기를 싫어해. 베푸는 게 아주 베풀긴 베푸는데 이건 과시용으로 선전용으로 베풀어. 그 진심이 안 담긴 베푸는 건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몇십 개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해. 그냥 나는 교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나만큼 부흥회 해봤어? 나만큼 교회를 여러 개 세워봤어? 내 수준이 된 다음에 나를 말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뭔가를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사실은 그게 어린아이야. 그게 어린아이의 일이야. 어? 땅의 것을 너무 치중하는 것들. 아니 보세요. 같은 교단의 저쪽 교회 목사가 교회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막 쫓겨 그냥 그래가지고 경비 나올 것 같이 막 독촉을 당하는데 내가 넉넉해 나는 그러면 후원해줘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면 가가지고 그 목사가 그 교회를 아니 그 교회를 건축할 때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봉사해서 거기까지 그걸 도와줘서 그 교회를 살려주면 그 목사는 평생 은인으로 알고 아버지로 알아. 그게 자기의 상급이 되고 멸리고 되는데 딱 뺏어가 그냥 그 저기 저 부도나기 금액보다 조금 더 주고 싹 빼서 내 이름을 돌려라. 내 거에 내 이름 내 교회 내 등기 만들어. 그러고도 교회를 늘려가게 돼.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늘려가. 어느 교회 내가 잘 아는 교회 7년 동안 부목사가 있었어. 아주. 근데 그 목사가 나이가 젊을 때 애들이 셋이야. 셋이나 자녀를 낳고 부목사로 성실하게 학생부, 대학부 지도하는 그런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그래. 아무개 목사가 우리 교회 너무 오래 있었네. 이제 내보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말아. 그러면서 그 목사를 불러가지고 몇 년 있었는가를 계산해가지고 몇 년 있었던 거를 다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금 주고서 내보냈어. 난 그때 생각하기를 남의 그 교회 말하기를 맞아. 그 정도로 큰 규모가 있으면 그 목사한테 교회 하나 지어줘서 독립시켜주면 분가시켜주면 자기 멸류관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퇴직금 다 해서 딱 내줬어. 이 사람은 뭐 거기서 뭐 야박한 건 아니야. 하여튼 인사권자가 내보내면서 퇴직금 다 줘서 나갔지만 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 목사한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내가 볼 때 좋은 교회를 가서 또. 근데 난 거기서 혼자 생각하기를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됐더라면 어느 지역을 딱 떼주고 교회를 지어주면서 독립시켜주면 그 젊은 목사가 이 목사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자기 모교회를 아버지 목사같이 여길 텐데 이게 바로 뭐냐? 어린 나이의 일이야. 어린 나이에. 조영기 목사님이 뭔지 알아?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 재적 정도가 80만이었어. 80만. 그러니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한 20만씩 모였어. 그런데 은퇴하면서 1908년에 은퇴하시면서 보세요. 서울 쪽에 강동, 강북, 뭐 저기 성동, 뭐 어디 전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이 몇만 명씩 돼요. 교회 출석하는 게. 근데 그 교회 20개 교회를 다 독립시켜주고 그 교회 목사들을 다 담임 목사 세워주고 다 독립시켜서 독립교회가 20개가 그 당시에 독립된 교회들이 20개 교회가
출석이 2만씩 돼 있었어. 출석 2만 출석이 얼마나 큰 교회인 줄 알아요? 대전에서 아무리 큰 교회도 1,000명밖에 안 되다. 그렇게 큰 교회들 다 독립시켜도 다 이름 넘겨줘서 그게 그 목사님의 큰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 위대한 거예요. 그게 저기 목사님이 그런데도 그걸 흠치지 않고 그냥 끌으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그게 바로 어린 나이에 일을 벗어버린 거예요. 어? 내가 어린 때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지금 에베소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만 나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내용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하는 것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오.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음성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보화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것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론을 맺어준 열매의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을 충만을 받아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 나의 사고, 나의 추구하는 소망, 나의 모든 생각, 내 꿈꾸는 것, 말하는 것 다 성령이 지배해 주셔. 자, 이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6장으로 가세요. 로마서 6장. 이 로마서 6장이 정말 귀한데 6장만 강연해도 아마 10번 할 거예요. 6장 보세요.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로마서 6장 3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지? 세례받을 때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난 몇 됐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나를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살게 하신다.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시리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주님의 부활과 나는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지식이야. 믿음은 지식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돼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는요 6장은요 너무너무 진수야. 진수 복음의 진수야. 자 다시 에베소서로 와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데가 되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 데가 됐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생명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